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둔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 주일 아침 종료주일에는 우리가 봉독에 올린 말씀을 통하여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흉계로 흉악한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기회를 찾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그들은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킬까 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려고 이리저리 찾고 다니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 매우 값진 귀한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있던 그 여인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이 귀한 향유를 쏟아 부어 드릴까 기회를 찾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팔아서 한몫 챙길까 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기회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오늘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첫째로 우리 예수님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에 파송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지금 바리새인들, 우리들 중에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생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런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니고데모와 함께 있는 바리새인들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들은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로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 나라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4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또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에 이 죄에 빠져 원수 마귀에게 일생 동안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도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요한일서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원수 마귀에게 붙잡혀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저들에게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저들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악 세상에 오시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저들을 찾고 다니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그 일을 거의 완수하시고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명을 마친 후에는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도록 이미 하나님의 뜻이 계획되어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 계획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시게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하셨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도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 이야기 내용이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 이것을 아주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나눈 대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나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제3일 후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네 번째,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틀이 지나면 이게 6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4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예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낼 때 이미 하나님이 계획된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원시키라고 보낸 거다. 이제 내가 이 사명을 다 하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려고 찾고 다니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께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있던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매우 귀하고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값으로 따지해 보면 그 당시 약 300데나리온 된다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값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약 300일, 그러니까 약 1년 동안 연봉입니다. 1년의 연봉, 노동자의 1년의 연봉이 해당되는 돈이고, 또 이 돈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그 5,000명을 먹이려고 할 때 빌립이 계산하기를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랬으니까 5,000명이 먹을 그 식대가 200데나리온, 그보다 더 많은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값진 것을 이 마리아는 값으로 따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든 이 예수님께 언제 이것을 내가 부어드릴까 늘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회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마침 기회는 오늘이다,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생각했던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껏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귀한 향유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옥합을 내서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부어드렸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헌신은 값으로 따지할 수 없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거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이런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마리아와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요동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세상에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 무엇이든 주님께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우 귀하고 값진 거지만 이것을 깨뜨려 주 앞에 부어드린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것을 주 앞에 깨뜨려 부어드릴 기회를 찾고 있었다가 바로 그 기회를 찾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렸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제는 귀한 향유가 깨뜨려졌어요. 더 이상 이제 다른 사람에게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어요. 이미 부어드렸어요. 이제 이미 드려진 겁니다. 이미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향유 냄새만 가득한 겁니다. 얼마나 값진 헌신입니까? 얼마나 값진 기회입니까?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헌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옆에서 수군거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값을 따져봤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이 값비싼 것을 깨뜨려 이것을 허비하다니 이게 뭔 말이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될 터인데 이게 웬 말이냐. 이것 가지면 그 많은 사람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게 웬 말이냐. 따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시험 들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한 겁니다. 가난한 자와 비교해서도 안 돼요. 어떤 일에 비교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께 쏟아 부어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기준에서 말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느냐가 중요하지. 이것을 가지고 얼마 나가느니 무슨 일 할 것이지 이렇게 따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헌신할 가장 좋은 기회를 그는 발견한 겁니다. 그는 그 기회를 통해서 그 일을 감행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평생 이런 일할 기회가 또 오겠습니까? 그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좋은 일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하십시오. 돈 있을 때 여러분 하십시오. 건강 있을 때 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하십시오. 기회는 늘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저는 가룟 유다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는 돈깨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넣는 돈을 훔쳐가더라. 그는요 좀도둑이었어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는 말처럼 그는요 좀도둑이었어요. 돈깨를 맞고 그 돈에서 훔치는 것을 자주 했다니까요. 늘 돈을 훔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이 도둑이라는 마음이 바꿔져 가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자꾸 하다 보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습관이 길러지고 나쁜 말도 자주 하다 보면 나쁜 말하는 습관이 생기고 남을 괴롭히는 일도 자주 하다 보면 남을 괴롭히는 습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도 한두 번 하다 보면 사기꾼의 습성이 생겨요. 도둑질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큰 도둑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한때 예수님께 신임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깨 속에 넣는 돈을 한 번, 두 번 훔치는 좀도둑이 되다 보니까 결국 자기 선생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길 기회를 찾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가는다. 그는 기회를 잘못 찾은 거죠. 그 기회가 자기가 죽을 기회였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찾다가 그는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들은 잔악되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기회를 찾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 그를 만나서 그들과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저들에게 은 30 팔아 넘기고, 저들은 예수님을 은 30에 사가지고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넘겨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찾는 좋은 사람 되십시다. 나쁜 일,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기회를 찾는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회를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일할 일거리를 찾고 다니고, 악한 사람은 악한 일할 악한 일거리를 찾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